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 손자, 손녀가 과연 누구의 소유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내가 낳았으니까 내 소유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출세 못했으니까 너라도 출세하라. 너라도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시편 127편 3절에 따릅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우리 가정의 자녀들, 손자, 손녀는 누가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 믿습니까? 아멘. 내 몸을 통해서 나왔다고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보냈다고 말씀. 아멘. 인간은 생명체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로봇은 만들 수 있어도 생명체는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있어요. 인간은 영혼을 만들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영혼은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고, 지정의의 인격체를 가진 존재는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은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진 로봇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생명체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만드실 수가 있다, 그 말씀.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은 누구의 뜻대로 키워야 되느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된다, 그 말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도, 또 우리 가정에 자녀들을 주신 목적도, 손자, 손녀를 주신 목적이 뭐냐?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니. 나나 내 자녀나 내 손자, 손녀는 출세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것이 아니라 부자든 가난하든 출세했든 출세 못했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분명히 아시라고 말씀해요. 한나는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자식이 없다고 무시받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때 당시의 상황은 결혼해서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인식하던 사회였습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자식 하나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얻고 나서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다. 내가 아들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드리나이다. 이 사무엘은 내 소유가 아니라 누가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러자 이 한나는 젖을 떼고 바로 그 사무엘을 성전으로 올려보냅니다. 정말 얼마나
곁에 두고 싶었겠어요. 오랜만에 얻은 아들인데. 그런데 이 아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해가지고 성전으로 몰려보냈더니 사무엘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우리 구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 내 자식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손자인가? 하나님의 소유인가? 우리가 분명히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를 생각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원하는 대로 키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소유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신앙이 죽었어요. 자녀들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벽을 방치합니다. 아들이 이뻤겠죠. 그래서 아들이 하는 대로 가만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도 그걸 내버려 두는 겁니다. 방치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하고 싶은 대로 가만 두었어요. 청년이 됐어요. 고쳐질까요? 안 고칠까요? 안 고쳐집니다. 아예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기가 막히게 통보를 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런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합니다. 엘리 제사장, 너희 가정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너희 가정을 멸망시키는 죄악은 네가 아는 죄악이라. 무슨 죄악이에요?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신명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축복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저주가 임한다고. 근데 엘리지가 이 자식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저주를 자청하는데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정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 경고하시고 결국은 엘리 가문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냥 귀엽다고 사랑스럽다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방치하는 것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고. 왜 그 길로 가면은 뭐하니까? 망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는 일. 자식을, 손자 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여지없이 회초리를 들여서 때리라고 말씀. 왜?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 사무엘 선지자도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어요. 사무엘상 8장 3절에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청렴결 판결을 옳게 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뇌물을 좋아해가지고 뇌물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판결을 하였습니다. 자식들은 영적 실패자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잘 키웠어요. 믿음의 아들로, 순종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모세 어머니 요케벳도 그 아들을 신앙으로 잘 키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 손자 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그 자녀, 손자 손녀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우주 만물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씀. 믿습니까? 이 우주가 원래 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셨다고 말씀. 이 우주 안에는 모든 해와 달과 별과 지구, 사람들,
또 우리 가정, 부모님, 나, 남편, 아내, 자식, 손자, 손녀 다 누가 만드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 손자, 손녀를 그분의 말씀대로 키워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씀.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따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근원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창조하셨고 두뇌를 창조하시고 이 두뇌에 지혜를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의 원천이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지식은 학교에서 책을 통해서 배우지만은 지혜는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지혜는 누가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지혜가 있어야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현상이 중고등부를 보면은 시험 기간 한 달, 두 달 되면은 애들이 팍 줄어버립니다. 학원 가고 독서실 간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 아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아멘? 그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자녀들, 손자들 창조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출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과 손 꽉 잡으시고 우리는 출세하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그건 안 따라서 돼요. 그것은 부자든 가난하든 출세했든 안 했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그 자리에서 누구를 섬기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왜 학생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주일날 예배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공부한다고? 지혜는 누가 주시는데? 지혜는 누가 주시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제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시겠느냐고 말씀해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흥선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 있다고 말씀해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살리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아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께 이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을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내 인생의 초점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요게 초점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출세도 시켜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쉽게 말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꾸로 살아. 거꾸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출세하고 공부하고 성공하겠다고 발붙이는데 결국에는 실패하고 만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자녀를 신앙교육 시켜야 되느냐?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가능한 어려서부터
누가복음 1장 15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대. 그러니 이 아이가 잘 될까 못 될까? 에? 어머니가 뱃속에 있을 때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니까 그 아이가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갖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자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신앙교육은 태중에서부터 하라고 말이에요. 아멘. 뱃속에 애가 들었으면 그때부터 엄마는 이제 늘 세상 것은 끊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집중적으로 할 때 그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다 그 말.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섬겼, 하나님 잘 섬겼. 요셉도 그랬죠. 사무엘을 그랬죠. 다니엘이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바울도 그랬죠. 디모데도 그랬죠. 한나, 에스더 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더라 그 말. 아멘. 다니엘과 그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세 친구들 보면은 나라가 망했어요. 부모도 아마 전쟁 중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고아입니다. 남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왔어요. 비참한 신세입니다. 그런데 이 세 소년이 넷이 모여가지고 손을 잡고 야 우리가 나라가 망했지만 우리가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편치 말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자. 굳게 맹세했어요. 우상에 절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느라고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수천 대의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집니다. 하나님 그만두시겠어요? 사자 입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통보해요. 수천 대의 불 속에서 이들을 지켜주셨다 그 말씀. 위대하게 사용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그래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대학교 들어 바쁘니까 교회 안 가서 그냥 방치해. 나보고 그래. 대학교 들어가면 교회 보낸다.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 교회 나와요? 나와요? 대답해 보시라고. 나와요? 아니 중고등학교 다닐 때 부모 말 안 듣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부모 말 들어? 가능한 한 신앙교육은 일찍부터 시작해라. 아멘. 머리가 굳어지기 전에 빨리 시켜야 돼. 우리말에 3살 버릇이 8가지. 인격의 85%가 6살 이하에서 이미 완성된다고 합니다. 이그나티우스 로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나에게 어린이를 그의 일생에서 7년만 나에게 맡기라. 그 후에는 누가 데려가도 상관치 않겠다. 소련의 교육학자 마카벤코가 교육의 근본은 5세까지 다 결정된다. 5세까지 그 아이가 무엇을 했느냐가 그 아이 장래 90%를 결정한다. 폴란드 생리학자 토리스는 7세까지 교육의 할 일을 사실 끝났다고 말할 수 있다. 7세 이후의 교육은 7세까지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 형성은 5세 전후에 다 끝이 난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뛰어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5살, 6살 때까지 영어교육 시키는 것도 아니고 수영교육 시키는 것도 아니고 5살, 6살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교육시키는 거예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벽에다 하나님 말씀 붙여놓고 손목에다 붙여놓고 그러니까 신앙교육이 6살, 7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셔요? 지혜를 주시고 창의력을 주신다고. 세계 노벨상의 30%를 유대인들이 다 가져가고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말씀해요. 잠언서 22장 6절에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할 길. 무엇일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분. 그분을 잘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인생으로서 마땅히 행할 일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 같은 인간이에요. 필요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제로 보낸 거예요. 다 지옥으로 다 보낸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혼자서 누구의 소유냐고 말씀. 누구의 뜻대로 키워야 되느냐고 말씀. 성공. 출세하는 것이 성공입니까? 박사가 되는 것이 성공입니까? 재벌 되는 것이 성공입니까? 그리고도 지옥 들어간 무슨 소용이냐고 말씀해요. 안 그래? 성공은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씀해요. 이 땅에서도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성공에 들어간다. 아멘. 1000명의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까? 그랬더니 20세 이전에 믿은 사람이 543명, 100명 중에서 55%, 100%. 21세에서 30세까지 337명. 그러니까 30세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90%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세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 이후에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노인들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애들은 전도하기 쉬운데요. 애들은 어른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기 전에 빨리빨리 우리 가정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정말 신앙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늦을수록 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정에서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요. 교회 학교만 바뀌면 안 돼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하루 만나요. 그것도 한두 시간밖에 안 만나요. 누구를 자주 만나요? 부모를 자주 만나는 거예요. 부모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말씀해요. 유치원 아이들 보고 하나님 얼굴을 그리라고 했어요. 애들이 누구 얼굴을 그릴까? 엄마 아빠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합니다.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런 대로 본 대로 그대로 배운다고 말씀. 참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 초등학교 때 박락 선생님 있는데 이분이 칠판에 글씨 쓰는데 동그라미를 그 선생님은 꼭 달같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달같이. 한 서너 달 지나니까 우리 반 애들이 동그라미를 전부 달같이. 앞에서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신앙대로 자녀들은 따라가는 겁니다. 부모가 새벽기도 하면 자녀들도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이렇게 보면은요, 전도한 사람이 새벽기도 나가면 전도 당한 사람도 새벽기도 나오더라고. 근데 전도한 사람이 주일날 만나면은 전도 당한 사람도 주일날만 나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들이 가정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를 이렇게 섬기는데 내 자녀들아, 내 손자 손녀들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뭘 가르쳐야 돼?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로고스 있는지 알겠어요? 하나님 없는 교육은 약삭받은 악마를 생산할 뿐이다. 교육을 하되 요령만 가르치고 기능만을 가르치면 고등 사기꾼이 된다. 신앙의 바탕 위에 세상 학문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 잘 섬기면 뭐가 살아요? 양심이 살아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안다고 말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신앙이 없으면은 고등 사기꾼. 여러분 사기친 사람들 머리 나쁜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 나쁘면 사기 칠지도 몰라.
일본의 대총 감사는 이야기합니다. 가정 건설에서 예수가 빠진 가정은 집단이지 가정이 아니다. 그 가정에 예수가 없는 가정은 가정이 아니에요. 그냥 집단이에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아들을 19명이라고 그랬어요. 목사,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래서 자녀들이 그를 깨우칠 때부터 뭘 가르쳤느냐? 성경만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위대한 복음사역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도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못 갔잖아요. 학교 갈 돈이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학벌은 뭐냐? 초등학교 6개월. 1학년도 못 맞춰. 6개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 줬어요. 뭘 줬어요? 낡은 성경책 하나 줬어요. 이걸 열심히 읽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실패도 많았어요. 근데 결국은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오늘날 미국 사람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인물이 링컨. 초등학교 6학년밖에 못하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아멘. 링컨이 말년에 고백하기를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어머니가 주시고 간 낡은 가죽 성경책이었다. 아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일에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자녀 소유가 누구냐? 소유가 내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 몸만 빌렸다고 말씀입니다. 손자 손녀 자녀들 창조하신 분이 누구셔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 아멘. 그분을 잘 섬기고 그분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 가정은 잘해야 돼요. 천대까지 복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많이 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